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 왕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켰고,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혼돈에 빠지고 고난의 밤이 깊어질 때 세상에는 늘 두 부류의 부끄러운 인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타인의 고통과 혼란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위기에 몰려 약해졌을 때 비로소 고개를 쳐들고 숨겨두었던 질투와 분노를 쏟아내며 부당하게 공격하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망명길 길목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 거짓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며 세상의 거짓과 비난 속에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산지 동쪽을 향해 전진해 갔을 때 뜻밖의 인물이 음식을 가득 싣고 나타나는데요. 바로 9장에서 등장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과 포도주 가득 부대를 가득 싣고 다윗의 피난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쳐 있을 때 식량과 음료를 공급하는 모습은 대단한 충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바의 속내는 불의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행방을 묻자 시바는 주인의 반역에 혼란을 틈타 사울 가문의 옛 왕위를 되찾으려고 예루살렘에 남아 왕을 배신했다고 거짓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시바의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자 사기극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비보셋을 직접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시바와 전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나귀 안장을 지우라 명령하고 왕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했지만 시바가 주인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홀로 도망쳐 왕을 속였던 것입니다. 당시 전모를 알지 못했던 다윗은 분별력을 잃고 아무런 죄도 없는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시바는 왕이 겪는 끔찍한 고난과 나라의 혼란을 오직 자신의 재산 증식과 입신양명의 기회로 이용한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시바와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위기를 틈타 무고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남의 고통을 보며 동정하기보다는 내 입속을 채우려는 추악한 욕망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스스로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바를 지나 다윗의 일행이 조금 더 행진하여 감람산 동쪽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부류의 악인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의 왕권이 강할 때는 숨죽이고 한마디도 못하다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위기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그 기회를 틈타 격렬하게 저주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를 호위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산비탈로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시므이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 이 모든 재앙이 사울 가문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분노와 질투, 사울 왕가에 대한 사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부당한 저주를 쏟아부은 비겁한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군사 지도자 아비새가 참다 못해 분노하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당장이라도 칼을 빼어 시므이의 목을 칠 수 있는 군사적 힘이 충분했습니다. 인간적인 혈기와 복수심대로라면 시므이를 당장 처단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시다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 시므이의 부당한 저주에 갈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거친 소리와 돌질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비난과 저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죄인으로 인지하며 시므이의 비난을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달게 들으며 더 깊은 참회와 영적인 복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부당한 비난 앞에 내 혈기를 내려놓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에는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압살롬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죄악과 모략이 판치는 소굴로 변모하게 됩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반란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압살롬은 예루살렘 입성 후 첫 행보를 전적으로 모사 아히도벨에게 의지합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천재적인 참모였지만 자신의 안위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에 동참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왕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세력을 결속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고대 근동 반역자들의 관행이었지만 율법의 관점에서는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끔찍한 중범죄이자 이방의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분별력이 없던 압살롬은 이러한 조언을 좋게 여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공교롭게도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며 범죄했던 바로 그 옥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정교하고 탁월했는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꾀와 타락한 수단으로 세운 압살롬의 왕국은 결국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사망의 길에 불과했습니다. 압살롬은 권세를 휘두르며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선언하셨던 징계를 행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을 뿐이며 결국 인간의 계략은 패망으로 끝나게 될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망명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인물들과 흡사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고 거짓과 부당한 저주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소리와 인간들의 음모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시므이의 온갖 저주를 달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를 잊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모습과 원통함을 보고 계시며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시련을 겸허히 받아낼 때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마침내 저주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미래의 선한 결말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믿음대로 끈질기게 다윗 일행을 따라오며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의 악독함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비참한 최후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천재적인 머리로 인간의 모략을 자랑했던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하루아침에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힘과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휘두르며 뛰어난 머리와 지혜를 가진 자들을 보면 동경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성도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사람이나 세상의 얄팍한 방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편하고 확실해 보이는 세상의 기회주의적인 길, 불의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려는 압살롬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내 중심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혈기로 반응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배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말을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신뢰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소리와 인간적인 모든 염려의 짐을 기도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삶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틈타 이익을 챙기려 했던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적 죄성을 회개하오니 어떤 속임수 앞에서도 성도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해진 우리의 상처를 들추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만날 때 혈기로 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며 잠잠히 뜻을 묻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정교한 꾀로 서려 했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패역한 한계를 봅니다. 세상 지혜와 권세는 아침 안개와 같음을 깨닫고 당장을 손해를 보더라도 오직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길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결말을 위탁할 때 이 모든 시련을 받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결말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진리이신 주님 편에만 굳게 서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